네, 바로 2부 순서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막 이렇게 한숨 쉬고 그러시면 제가 좀 상처를 받겠죠. 네. PPT는 따로 만들지 않았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가다가 막 짝짝 찢어서 버리고 가시거나 그러시면 제가 뭐 만드느라 고생해서 상처받기도 하겠지만 이 사람들 뭐 이거 보기 싫어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혜영 사모님 혹시 안 받은 사람들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만 좀 둘러봐 주시겠어요? 네, 손 한번 들어주시면. 자,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뒤에 참고 도서들이 있습니다. 도서들 참고하고 또 그대로 베낀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제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 혹시 제 말이 조금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책을 사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공부하고 또 조사해서 한 거다 보니 또 저는 이제 이단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단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라고 말하셔도 돼요. 뭐 신천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라고 용기 있게 말해주시면 제가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책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혹시라도 여러분이 경험한 이단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얘기해 주시고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장수가 많아서 벌써 한숨이 나오실 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해요. 이단과 사이비 하면 우리는 좀 동일한 의미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의미들이 다릅니다. 이단은 어떤 거냐면 그 검정 진하게 된 거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어려운 말인데 그냥 쉽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는 어떤 학문을 만드셨는데 그게 신학이거든요.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작업들을 지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동의한 건강한 신학이 있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건데 이게 왜곡되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을 때 이거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주장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여기 뒤에 보시면 1915년도부터 22년도까지 저희 교단에서 결의한 내용으로 정리된 명단이에요. 물론 지금 23년도 이후의 자료는 업데이트된 것을 제가 몰라서 기재가 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거 참고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거를 다른 복음이라고도 좀 뜻합니다. 자, 근데 사이비는 좀 달라요. 구해줘 혹시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사이비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실상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집단이에요. 이단이 보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사이비는 어떤 집단이냐면 종교 집단이 아니라 그냥 사기 집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그걸 누가 정하는가? 그런 고민들 아마 안 하셨겠지만 그러면 사이비 그리고 이단을 누가 기냐 아니냐를 이제 따지냐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어떤 개인이 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각 교단에는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 사람들 문제로 제기된 그 교회들 혹시 사상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따지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라고 합니다. 이거를 약자로 하면 이대위라고 하는데 이 대위가 노예의 어떤 산하에 있는 신학교와
함께 이것을 논의하고 검증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발표하면 끝이 아니에요. 또 그 각 노회에 속해 있던 목사님들을 모여서 그것을 통과시킬 거냐 말 것이냐 이거를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단이냐 아니냐 이거는 여러분 누가 개인이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단이었던 자들이 그런 곳이 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쳐서요. 자, 여기 보면 결의 내용 한번 보실 수 있으세요? 저 같으면 한 장을 찢어서 보겠죠. 자, 뒤에 보면 이단과 이단성은 좀 다르고요. 사이비와 사이비성은 좀 다릅니다. 사이비성은 사이비 성향이 있다. 이단성은 이단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여 금지, 예의 주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사이비하고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어떤 신앙적인 교류를 하면 안 돼.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제가 그냥 안 넣었어요. 너무 많아서. 결의된 내용에 보면 참여를 금지하는 그런 데는 말 그대로 사이비 이단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는 거기하고 함께하면 좋지 않다. 또는 예의 주시는 뭐냐면 교단에서 신학교들이 이곳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예의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명단에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곳을 알게 됐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곳이라 해도 여러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 이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거기에서 참조를 한 거기 때문에 누군지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교단마다 결정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참여 금지인데 어느 교단은 아예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교단마다 다르고 지금 이 결의 내용은 저희가 속한 교단의 결의 내용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 이후의 내용은 제가 이제 확보가 되지 않아서 바뀌었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 결의 내용 중에 가장 높은 수위가 뭐냐면 2단 사이비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왜 발생하는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책에서 어떤 되게 웃긴 얘기를 봤는데 경남 사천에 한 사찰이 있는데 그 위에 케이블카가 있답니다. 사찰은 좀 조용해야 되잖아요. 가보셨죠? 네. 조용해야 돼요. 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지붕에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대요. 부처님 위로 케이블카 타는 자는 평생 재수가 없다. 왜 이런 현수가 붙었을까요? 네, 너무 시끄러우니까 사찰 차원에서 붙여놓은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험생들이 수능 때만 되면 재수없게 해달라고 자, 원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거는 좀 웃긴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물론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책에서 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교회들의 타락 때 이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또 이단들은 심리 정서적인 것들을 파고들어요. 완전히 사기꾼들이죠. 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하다못해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이단 문제가 그리 심각한 일인가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TV에서 보는 것 외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다못해서 여러분의 친구들, 친구의 친구들, 아니면 먼 친척들이 혹은 가까운 가족들이 이 이단에 심취되어 있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이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는 시대에 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교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이에요. 이 이단 사이비가 그냥 자기들끼리 예전에는 자기들끼리 그룹이 돼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침투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잘못된 교회를 퍼뜨려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단 사이비의 문제를 그냥 무관심하게 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전에는 이단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너무 착했죠. 착한 이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 착한 사입이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종말을 기다리며 죽을 날을 받아놓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업과 교육기관과 언론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와 뗄 수 없는 그런 곳에 다 침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또 심지어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포교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넘어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단 사입의 명칭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기 나오는 명칭들 다 외우면 좋겠지만 저도 잘 못 외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손으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돼요. 참고하실 좋은 사이트는 뭐냐면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나 아니면 여기 제가 참고에 나왔던 사이트 현대종교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요즘 인터넷 찾아보면 이런 명칭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단 사이비가 쓰는 방법이 위장이고 사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나 타지로 가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혹은 결혼을 해서 가실 수도 있고 다 결혼하시지어다. 네, 대신 데리고 올지어다. 예. 혹시나 예를 들어서 출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회를 타지로 가야 된다. 뭐 그런 분들, 그런 열심히 있는 분들을 일하면 여기서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부득이하게 타지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거나 혹은 이사를 가야 돼서 교회를 찾아야 된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간판만 보고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단의 마크도 따라하고요. 로고까지 따라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정하실 때는 뭐 저에게 물어보셔도 되고 인터넷 꼭 찾아보셔야 돼요. 어떤 교회인지. 자, 그 다음에 대학생들 특별히 처음 듣는 동아리. 근데 여자애들이 많고 잘생긴 애들이 많고 뭔가 재밌게 놀다. 특히나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사들인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좀 뭔가 핫해 보인다. 이런 것들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누가 이걸 진행하는지. 심지어 대학교에서 진행해도 지금은 안전하지 않다고요. 이단이 대학교 어떤 장소를 빌려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설문조사 때 개인정보 남기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쁜 자매들이 설문 이후에 따로 만나고 싶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네. 평생에 그런 경험이 전무하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연락처를 묻는 대시를 받았다. 거의 100%입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 네 번째는 검증되지 않은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열심이 있으면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그건 맞잖아요. 네. 아무리 여러분을 지도하는 분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공부했잖아요. 자, 이 이단 사이비들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여러분이 믿어왔던 예수가 아니라 교주 혹은 그들이 믿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믿게끔 세뇌하는 과정들을 거기에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신이다 보셨어요? JMS에 빠져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굉장한 인텔리예요. 서울대 출신이고 막 아무 장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빠졌겠어요? 계속된 성경 공부를 통해 세뇌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마세요. 밖에서는. 그리고 이단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가 일단 시작이 되면요 그거를 비밀로 하라고 당부한대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꼭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또 예전에는 저희 나이 때는 오랜만에 연락이 오면 거의 100%가 아니요 그 다단계였어요. 근데 심지어 나랑 같은 반이 아니고 내 친구의 친구인데 나 잘 지내니? 한번 만날까 하면 거의 99%가 다단계였는데 오늘날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내 반도 아니고 나도 별로 안 친했는데 잘 지내니? 한번 볼까?
그러면 좀 왜?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넙죽 그래 좋아. 예쁜 자매거나 잘생긴 형제면 나도 모르게 그래 보자. 친하지 않는데 왜 만나요? 예, 잘 믿음이 없어진 시대여서 좀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 그거여서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친구나 가족이 이단에 빠졌을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각주에 달았는데 우리 주변에 상담소가 목포 상담소도 있고 광주 상담소가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좀 도움을 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여러분 교리 잘 모르잖아요. 그럼 왜 싸우려고 그래요? 100% 지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안상홍이 재림 예술을 할 수도 있어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거나 어설프게 교리 논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주변에 특히나 이제 인터넷 보면 알려진 그런 상담소들이 있거든요. 꼭 도움을 받으시고 또 이들이 참 외로워요. 그래서 끝까지 좀 포기하지 말고 가족이라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교육뿐만 아니라 상담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세뇌된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또 상담도 필요할 수 있고 법률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단 계보도입니다. 저 이단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세히 할 수도 없고 자세히 해봤자 여러분 듣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계보를 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누구 있어요? 문선명, 정명석, 박태선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유재열, 그 다음에 이만희. 자, 뭐냐면 여러분 해외에서 들어온 이단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에 침투해 있고 또 교회들 어지럽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짜집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와서 예를 들어서 1대가 좀 부족한 거를 2대에서 좀 더 보완하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얼마나 좀 더 제일 잘 돼 있겠어요. 이 이단 중에서 봐봐요. 지금 몇 대를 거쳐왔어요. 자, 여러분 아무튼 첫 번째 우리나라의 이단들만 볼게요. 오늘은 외국의 이단들도 있는데 UFO 믿고 이런 이단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자, 제일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퍼센트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퍼센트를 차지한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긴 풀네임은 읽어볼까요? 감히 이 이름을 오르내리지 못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천지 나빠요 한번 해볼까요? 예, 죄송해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보면 이만희라는 사람이 창시했어요. 근데 보세요. 전도관에 있다가 배웠죠. 그 다음에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배웠어요. 요거다. 요걸 먹히겠는데 하고 이제 결국 이제 자기가 창설한 게 이제 신천지입니다. 이들의 교리들을 보면 어려운 거는 다 뺐어요. 어차피 말해도 우리 이해 안 되잖아요. 기억도 안 할 거고. 여기서 말하는 주요 교리들을 보면 이만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대요. 근데 그 신천지 교주가 코로나 때부터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아시죠? 위독하다. 금방 죽을 수도 있다. 예. 영원히 산다면서.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건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떤 단어들을 이만이라고 가르쳐요. 자,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실상교리인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 실제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도영이 이제 왜 웃어요? 혹시 자, 근데 이들이 이걸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좀 주춤해졌는데 이전에 신천지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의 교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자감인 거죠. 그래서 뭘 주장하냐면 건강한 교회들에게 야, 우리 교리 붙자. 너희들 교리하고 나의 교리하고 한번 붙어보자. 공개 토론하자.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했어요. 근데 이제 각주에서 썼지만 정통 교회들 여기에 반응했을까요?
안 했어요. 가치가 없어요. 왜 가짜 교리랑 왜 싸워요? 근데 심지어 그 정상적인 교회들이 여기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교주가 나오지 않는데 굳이 나올 필요가 뭐 있겠어요. 자, 그런데 신천지는 또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우리가 반응이 없으니까 거기는 말씀이 없는 바벨론이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사절을 왜곡해요. 그래서 인 맞은 뭐 이렇게 도장 찍은 신도가 14만 4천이 채워지며 하늘에 숨겨진 영혼들과 합의를 해서 신천지 시대가 열릴 것이다. 뭐 이들이 말하는 신일 합일 교리거든요. 자, 근데 요게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교리 변개라는 것이 나오는데 바꿨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2014년도에 실제로 이 신도수가 14만 4천이 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뇌부 입장에서는 머리를 싸매야 되겠죠. 아,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자기들 알잖아요. 14만 4천 돼도 신일 합의를 안 일어날 거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오류가 드러나면 우리 가짜인 걸 알고 막 대거 이렇게 탈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를 이제 타이밍으로 잡아서 뭘 하냐면 외국에서 흰 무리가 몰려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평화행사,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외국에 있는 14만 4천이 우리나라로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흰무리를 지정해서 바꿨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교주가 죽게 되기 전에 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교리 변개라는 이름으로 아마 교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자, 5페이지입니다. 이들이 포교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HWP는 한글이고 여기다 L자를 붙여서 어떤 평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약간 자기의 이미지가 좋지 않거든요. 심지어 우리 알고 있죠. 코로나 때 좀 이제 입 조용히 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책을 찾아보니까 신천지 건물을 이렇게 허용할 거를 이제 했다가 법적으로 불허 판정을 받은 사례가 한 두세 차례가 있대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때 들고 일어났던 데가 종교단체가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단체였대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게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안 된다라고 지금 이제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후부터 이제 신천지가 이미지 메이킹에 굉장히 신경 썼다고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교단, 정상적인 교단의 어떤 교리적으로 정죄하는 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공신력을 잃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요, 그들이 뭐 하냐면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아요. 자, 각주에도 나오면 이 나쁜 사람들이 그 미혹된 그 신도들에게 DVD를 팔고요, 티셔츠를 팝니다. 그리고 굿즈를 파는 거죠. 그리고 14년도에 이 행사를 통해서 한 이제 소장님이 말하기를 100억 원 이상이 모금됐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주세요 했을까요? 아니, 야 빨리 사 막 이렇게 했겠죠. 아무튼 자,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 교회 밖과 교회 안에서 위장 포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하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신천지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신천지인가요? 100이면 100 다 씁니다. 가장 핫한 거, 가장 독특하고 신기한 거 제일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분별합니까? 간사, 전도사, 목사, 뭐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도 그런 연락 받은 적이 있어요. 혹시 그 교회에 이 목사님 있나요?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안 계신 경우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목사님한테 혹시 여러분 만날 수 없는 분들 만났어요. 그런 경우는 꼭 물어보셔야 돼요. 네. 결국 포교의 끝은 뭐로 이어진다? 성경 공부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 사진은 지금
그 모이는 장소인 신천지 교회라고 어쩔 수 없이 할게요. 시온교회입니다. 이 시온교회 때문에 엄한 교회가 피해를 받았어요. 원래 시온교회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온교회 때문에 그 성자를 붙여서 시온성교회를 돼 있습니다. 자, 이곳은 어딘지 아시죠? 그 목포역 근처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궁금해도 들어가실 수 없어요.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해야 그 자격을 얻으실 거거든요. 자, 그리고 들어가고 싶으면 성경 공부 참여하시고, 자, 그리고 이 성경 공부하는 과정 중에 이용하는 그런 학원 같은 곳을 복음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자료가 없겠죠.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뭐 인터넷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교세가 큰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풀네임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교회 복음선교협회라는 곳입니다.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 장기일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봅니다. 자, 물론 이 안상홍 씨는 죽었습니다. 자칭 하나님 아버지란 양반이 몸이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 안상홍은요 좀 인텔리한 사람 같아요. 해외 2단을 벤치마킹 해야 옵니다. 자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수입을 해온 안식일 걸 해가지고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안상홍이 그 죽고 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제 교주가 됐는데, 안상홍이 살아있을 때는 이거를 반대했대요. 근데 결국 안상홍이 죽으니까 이거는 좀 살아 있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추대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막 자녀들과 자기가 좀 먹으려고 이제 세력 다툼이 있어요. 자, 주요 교리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네. 그래요. 뭐 그때 담임 목사님 그랬는데 막 3,000명, 4,000명 이상 된다고. 예. 어떻게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겠어요? 재림 예수가 4,000명, 5,000명인. 그리고 자기들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교회라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어머니 하나님이 이를 구원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실패한 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88년도, 99년도, 12년도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뭐 하냐면 바꿨죠. 70억 인류 구원을 내세웠는데 이때 그래도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도피처 개념이거든요. 종말이 올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줘서 너희들이 종말이 오면 이 도피처에 모여야 된다. 시온이라는 도피처에 모여야 되는데 이 도피처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시온이한테 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교육 중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북방에서 큰 재앙과 멸망이 시작되면 시온으로 도피하라. 이 북방은 북한을 말해요. 북한의 공격이 시작되면 어디로 도망쳐라? 시온, 하나님의 교회로 도망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물에 엄청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게 건축하고 매매하는 거를 남발한대요. 기사화해서 마치 교세가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의 피해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이 감소했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포교 전략입니다. 뭐 설문지, 여기도 설문지를 쓰고요. 태블릿 PC로 영상을 보여줍니다. 또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어머니 사진전. 어머니 하면 눈물 나잖아요. 어머니, 그 어머니 그걸 가지고 어린아이를 두는 엄마들은 얼마나 막 그러겠어요. 네, 집안일을 해주기도 하고 또 봉사단체를 활용합니다. 자, 제가 조사한 거로는 두 곳이 있어요. 남학은 제가 위치를 몰라가지고. 한 곳은 왼쪽에, 여기 어디냐면 카톨릭대 건너편, 네,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사막도 사거리에 보면 예전에는 예식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됐어요.
자, 참고하시고 혹시 궁금하셔더라도 들어가 보지 않으시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자,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좀 대대적으로 알려진 게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그거는 굳이 제가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됐고요. 구원파는 공식 명칭은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 개의 어떤 분파들이 있는데 좀 개별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누구죠?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유병헌은 다 아시죠? 그때 이후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리고 그 유병헌이가 그 교회 내에서 막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따로 탈퇴해서 만든 분파가 이 요한의 생명의 말씀 선교회 대한예수교 침례입니다. 자, 이곳이 저희 모포에 저기 어디죠? 백년로 있는 쪽에 있는, 그래서 구원파기도 하지만 구원파의 여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 찾아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박옥수의 기쁜 소식 교회. 구원파라는 이름으로 묶이지만 별개의 단체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의 문제가 잘못된 구원관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그들은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죠. 내가 언제 구원 받았는지 그때와 시간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를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 구원을 받으면, 한 번 구원 받으면, 죄 사함 받으면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구원파는 야, 너 예수님 믿을 때 구원 회개했잖아. 그러면 이제 절대 회개 안 해도 돼. 개꿀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요한 이 파가 얘기하는 것이 좀 종말론, 아주 무서운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이 구원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선두주자가 박옥수거든요. 이 사람이 문화활동을 굉장히 진행을 합니다. IVF는 한국 기독교 학생입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IYF가 이 박옥수 구원파에 사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대학생들이 아주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 문화캠프, 월드 문화캠프, 세계 청소년 장관 포럼, 세계 대학 포럼, 대학생 리더스 컨퍼런스, 세계 문화 댄스 페스티벌, 세계 문화 엑스포, 군 유스코의 봉사단, 영어 말하기 돼,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명칭을 거의 그대로 쓴대요. 그래서 혹시 나는 해외 봉사하고 싶다, 근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그러면 확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두주자라 했잖아요. 문화를 이용한. 그래서 또 최근에 한 것이 마인드 교육원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좀 학생들을 교육한대요. 자,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공동 육아 커뮤니티 맘키움이라는 곳도 이 사람들이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있거든요. 저랑 아내랑 얘기하다가 서로 웃은 게, 저도 그 어렸을 때 여기 가보고 싶다 했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도 죄송해요, 한번 가봤대요. 그만큼 여러분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고요. 사람들이 모르고 가요. 성탄절에 아마 벽에 붙은 그 빨간색 포스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통일교에서 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는 어디에 있냐면 그 백년대로 쪽에 있습니다. 네, 백년대로 쪽에 있습니다. 자, 통일교라고 불리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서 좀 볼게요. 저 얼마 안 남았어요. 좀 힘을 내주세요. 자,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교주죠. 90년대에 이제 교리가 좀 완성이 되면서 좀 정착이 됐는데, 통일교는 사업적인 수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진출합니다. 자, 9페이지 보면요, 선문대학교를 만들었어요.
저도 모르고 거기 한번 학교에 사회복지과가 있어서 그때 모르고 봤다가 이제 지금 알았네요. 자, 그 다음에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용평 리조트, 청심국제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일화의 맥콜 잘 아시죠? 네, 거기도 이 통일교가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는 일단 뭐가 있어요? 막강한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다 손을 뻗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집회 장소는 뭐라는 이름을 사용하냐면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그래서 뒷페이지 보면 그 목포에 있는 그곳에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목포 가정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백년로 그 내려가는 길에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통일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뒤에서 하면 되겠네요. 자, 주요 교리는 뭐냐면, 제가 이거 읽으면서 마음 좀 그렸는데,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탄생이 됐잖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그 여인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인간 제사장하고 마리아가 성관계를 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구속이 실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재림 예수래요. 자, 차마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문선명이 참 아버지고 그 아내 한학자가 참 어머니다. 이 두 사람이 참 부모라고 가르칩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합동 결혼식이라는 거를 많이 했어요. 아마 저 또래는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전에 정말로 막 수백 커플을 동시에 결혼을 시키는 그런 결혼식들이 막 기사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다 통일교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로 봐주면, 사탄의 피로 더럽혀진 인간이 참 부모가 짝지어준 사람, 참 부모가 여기서 누구죠? 통일교로 말하면 문선명이고 한학자인데, 그 사람들이 짝지어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깨끗한 피로 혈통이 전환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잘 못할 거예요. 근데 결혼을 미끼로 포교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저를 보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 시켜준다고 참 부모 찾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자, 10페이지. 자, 앞서서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뭐였어요? 문선명이 참 아버지고, 여기만 들으면 밖에서 제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한학자가 참 어머니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좋은 가정을 꾸려야 정상일 텐데, 실제로 그 며느리가 어디 외국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문선명에 대해서 엄청 깠다고 해요. 심지어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 문선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 자리를 차지했겠죠. 그랬더니 아들들이 그걸 못 참는 거죠. 자기 어머니를 가르쳐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핏줄이라고. 근데 한학자가 참지 않아요. 못 참죠. 문영진을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아들을 표현하라고. 어떻게 이게 참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자, 여러분, 통일교는 특별히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전에는, 그래서 일본 신도들이 한국이 재림주 문선명의 나라이니까 뭐 해야 된다고 가르쳤냐면, 식민지로 한국을 삼은 거에 대해서 사죄해야 된다. 그거는 좀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러분 엄청 이슈가 되죠, 통일교가. 제가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어느 때로 가야 되냐면 아베 총리가 피습당했던 그 사건으로 가야 돼요. 이제 죽였던 사람이 왜 죽였냐면요, 아베가 통일교라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알고 보니 자기 가정이 이 통일교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돈이 다 떨어지고 가정이 파괴돼서 그게 너무 화가 났는데, 이 아베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사살을 한 거죠. 또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아베의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총리에 있을 때 이 통역을 실제로 엄청 미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단체로 법적인 지위를 그 당시에 얻었대요. 아마 그래서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 자, 그 이후로 올해 4월이었나요? 5월이었나요? 일본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해산. 그 사건 이후로 계속 조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통일교와 그 국회의원들의 어떤 커넥션들을 좀 발견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해산 최초래요. 옴진리교 다음으로 네, 옴진리교 아시죠? 그 테러 사건 벌였던 그 이후로 두 번째로 해산 명령을 지금 이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자, 네. 그래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백년대로 쪽에 지나가시다 보면 자, 기타 이단들 지금 저희는 한국의 이단들을 보고 있고요. 기독교 복음선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JMS 나는 신이다 보고 막 너무 구역질 날 뻔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정말 그 여자분들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냥 보라고는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아무튼 미친 사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아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끝까지 싸워내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얼굴을 다 드러내놓고 성적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인데 엄청 용기를 내셨어요. 자, 성경 침례 교회입니다. 성경 번역본이 여러 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킹 제임스 성경이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이송오란 사람이 이걸 번역했는데 킹 제임스 유일주의 진영을 이제 대표해왔죠. 그리고 개혁 성경은 사탄이 바꾼 거라고 까면서 다른 성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오직 뭐만 킹 제임스 킹 맞네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유일하다라는 그 사고를 가졌던 이제 사람들 중에 요즘 좀 유명해요. 이 인터넷에 많이 나올 거예요. 사랑침례교회 종동수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은 개혁 성경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약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도 성경 중에 유일한 1.1획도 없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킹 제임스 성경을 가르쳐요. 네, 혹시 킹 제임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역이 됐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진짜 킹 받는 일이네. 자, 만민중앙교회 지금은 이제 제명당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원죄와 자범죄가 없다고 자신이 강단에 오를 때 주님의 제자들이 인사했다는 그런 미친 아무튼 자, 사랑의 교회 전 이름은 큰 믿음 교회입니다. 변승우 목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한국 교회를 엄청 비판했어요. 특히나 어떤 부분에 그랬냐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2019년도 2월에 30분 1시간 만에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 뻥 뚫어드립니다. 그런 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데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그 외에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너무 궁금해. 요한계시록 궁금해요. 그러면 뻥 뚫어드리는데 여기 가면 돼요?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자, 특히나 이제 신비주의에 심취해 있는 교회들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외 이단들은 오늘 시간 관계에서 하지 않고 준비도 안 했지만 다음에 혹시 기회 있을 때 하고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기도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